오늘 읽은 시편 139편,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이 시편의 아름다움과 이 시편을 사모하는,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공부한 그 학교에 구약 선생님 중에 제가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의 선생님 되시는 분 중에 이재영 박사라고, 이제 한국에는 이재를 그냥 이재영이다 그렇게 한국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구약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 시편 139편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이렇게 저술했을 정도로 이 시편을 사모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자체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참 운율과, 시적인 운율과 또 이렇게 각 연이 잘 짜여진 아름다운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이 시편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 소크라테스의 그 깊이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즉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지혜롭게 되어서 그 삶이 보다 인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어떤 인간인가,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아는 방법,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해부해서 인간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건 그저 우리의 껍데기, 이 육신만 아는 것일 뿐이죠. 이 인간의 내면적인 것,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알아가는 그 학문을 인간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간학을 접근하는 데는 사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철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인간의 존재란 어떤 것인가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자신에 대해 분석할 때에 인간이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해왔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이것은 큰 숙제였죠. 근데 인간 자신을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인간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접근 방법.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인간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에 보다 정확하게 인간 자신을 알게 된다 하는 이 신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사실 후자가 더 옳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떤 기계를 사면은 기계가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는 건가, 어떤 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기계를 물론 다 뜯어보고 일일이 부품들을 다 보고 이런 부품들이니까 어떻게 사용되겠다 하고 그렇게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가장 단순하게 그 제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뉴얼입니다. User's Manual.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은, 이 기계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만든 매뉴얼이 가장 정확한 이해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과대망상증에 빠져 생각할 때 인간이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만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 때, 이런 증세가 그저 미미한 수준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참 교만해 라고 이제 지적하는 그런 소리만 듣게 되지만, 그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것이 좀 심화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자격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자신을 너무 왜소하고 늘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 역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데까지 가지는 않아도 늘 당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역시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복수심에 차서 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사회, 캐나다는 그런 소식이 좀 덜합니다만 미국 사회에 총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죠. 느닷없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총 들고 가서 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기사 나고 심리 분석한 내용들 보면 다 반사회적인 그런 요소인데 늘 피해망상, 자신들이 늘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폭력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과대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거나, 또 어느 정도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감을 가지고 주눅이 들어 살아가기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상대적이죠. 조금 나보다 잘난 사람들 사이에가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으면 그저 교만하게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지나친 과대망상적 교만이나, 또 그와는 반대로 지나친 열등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폭력적으로 자신의 그 지위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존재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함을 나타내 보였던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균형 있는 인간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기인식이 인간 다윗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오늘 시편 139편에 그런 다윗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잘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다윗처럼 당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겸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알므로써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 139편의 이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139편은 6절씩으로 나누어진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절까지 있죠. 원래는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는데 24를 6으로 나누면 4시죠. 그래서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연에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신비하게 다윗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세 개의 연만 18절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한 연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마치 여러분들 고고학자들 이제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드라마나 그런 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학자가 어떤 그 지역을 연구할 때, 탐구할 때 그 발굴하면서 흙 하나라도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흙 하나도 털어가면서 이 발굴을 하죠. 그리고 발굴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그 모양이나 또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아주 귀하게 또 신비하게 그 자신을 살펴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낱낱이 연구하듯이 탐구하듯이 다윗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여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 그대로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러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까? 왜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나타날지를 아시는 것이고, 또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다윗은 나를 살펴서, 다윗 자신을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의 아심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공기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 보호하시고 그 손을 자신의 머리 위에 얹어 축복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만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경탄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묘해서 그리고 또 높아서 그것을 헤아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식,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은 찬탄과 경의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이 자신의 이해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조그만 생각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그 판단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는 그런 교만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찬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전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다윗은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곧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인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께서 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공간 어디에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요? 영이심으로 그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영을 떠나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 것은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로 이어지는 고백의 노래가, 찬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얻은 겁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수월이 죽음의 장소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수월, 즉 사탄의 영역까지 미치는 것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새벽 날개라는 표현, 이것은 새벽 빛이 밝아오는 그 빠른 속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요? 해가 뜨는 것을 이제 가서 살펴보면 밤새도록 깜깜했다가 어느덧 갑작스럽게 확 밝아지는 것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떠오르나, 새벽이 늦게 오나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있던 사람은 어느덧 깜깜한 그 밤이 새벽이 밝은 새벽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새벽이 신속하게 밝아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 새벽 날개라는 시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벽녘이 밝아오는 것처럼 신속하게 바다 저 끝으로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오른손, 권능의 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다 끝까지도 추적하시는 것이 이 시인을 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오른손으로 지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다 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과 1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흑암도 어두움이 되지 못하며 밤과 낮도 다름이 없기에 흑암과 밤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한 후에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계시지 않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자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에 생각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몸의 모든 기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지으심이 기묘하고 기이하게 지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의학은 잘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누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저도 당뇨가 있어서 이 췌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췌장의 역할이 참 기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지장을 통해서 이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나 그런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 그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액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이 혈당을 내려가도록 조절을 하고, 또 혈당이 오히려 낮을 때에는 우리 간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뽑아다가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고장이 나면 당뇨도 생기는 것이고 이제 췌장암도 생기는 것이죠.
췌장이라는 것이 인식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동으로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고 또 높여주기도 하는지, 그걸 읽으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묘하게 지으셨는가. 정상인들에게는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낮춰주고, 우리가 어떤 조절기를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이 췌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걸 인식하고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묘하게 우리 인간의 기관들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흔히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것이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요즘 초등학생들조차도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 잉태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주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즉 남녀의 은밀한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잉태될 때, 그때조차도 내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잉태돼서 형체가 생길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잉태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형태까지도 하나님께 아신 바 되고 그 지으심이 기이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자신을 살피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보내셨으며, 자신을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루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우리의 생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의 모든 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말,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장로교회의 예정론이 정확하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시적인 총괄적인 지식이며, 다윗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식으로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기묘하게 여기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나를 향한 그 주의 생각의 수요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에 대하여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놀람과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심히 기묘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묘하게, 기묘하게 하나하나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랍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떤 삶의 어두움 속에 처하더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보호,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삶의 매 순간
받고 누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온 천하와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는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또한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존재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이 기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 주변의 성도들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늘 주변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겸손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란 말입니다. 온 천하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이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